하나님, 오늘도 시편 38편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3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5절, 38편 13절 15절입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8편을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편 38편은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아래 극심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뼈에 평안함이 없고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이토록 연약해졌을 때 사랑하는 지인들은 그를 멀리하고 원수들은 틈을 타 생명을 노리며 온갖 거짓으로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람들을 향해 변명하거나 맞서지 않고 마치 귀머거리와 벙어리처럼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의 침묵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나아가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침묵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참된 믿음의 태도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8편은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동시에 원수들의 조롱과 가까운 지인들의 외면을 받는, 원수들이 조롱하고 가까운 이들마저 외면해버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작성된 회개의 참회의 시입니다. 특정한 어떤 역사적 사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이 시편에.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자각하는 뼈아픈 고난의 시기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편의 이 다윗의 참회의 시가 있는데요. 6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38편은 이 참회의 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죄의 비참한 결과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다윗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왜 침묵을 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침묵하신 것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까운 자들에게 버림받고 무고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당하면서 침묵하는 이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달게 받기 때문에 원수들의 거짓 비방 앞에서도 스스로 변명하거나 사람과 다투지 않고
어쨌든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그것이 좀 억울한 다른 일까지 함께 그렇게 정죄당했지만, 그래서 침묵했어요. 그러면서 침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또한 재판장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이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침묵의 어떤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은 뭐냐?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세요. 택함 받은 자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참소를 하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참말 이게 정말 맞는 말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침묵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그들에게 변명을 하거나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시편 38편에 깊은 의미가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죄로 인한 철저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고립과 대적의 위협, 고립된 자신의 이 상태를 얘기하면서 대적의 위협이 설상가상으로 닥쳐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2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와 구원에 대한 간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38편이 끝나게 되죠. 이 38편에서 다윗이 왜 침묵을 했는가? 첫 번째로 자신의 죄로 인한 침묵을 했어요. 무거운 죄의 짐을 깨닫게 된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과 대적들의 비방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씻을 수 없는 범죄에서 비롯되었음을 깊이 통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한 거죠. 또한 1절 대응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그런 의미로 침묵을 한 거죠. 원수들이 악의적인 거짓말로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말들의 떠듬 속에 1절 대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믿음의 침묵인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참고 내가 죄진 것은 달게 받고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려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침묵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침묵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내가 곧 그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어찌 더 무엇을 더 말하리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대적들의 비방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은 다윗의 침묵은 훗날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정 앞에서 철저히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방어하실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자들의 조롱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대속의 희생양이 되심으로 침묵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어린 양이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짐과 형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대속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철저한 희생의 침묵이 있었기에 비로소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침묵은요, 억지로 당하는 굴복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침묵의 순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조롱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보여주신 이 침묵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는 가장 위대한 낮아짐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여기 왔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뜻을 앞세워 내 마음대로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개의 침묵을 하십시오. 내 죄를 내가 인식했을 때는요, 그 어떤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나이다. 나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나이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원망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회개의 침묵이에요. 어떤 핑계나 남 탓도 하지 말고요. 나의 허물과 죄악을 있는 그대로 자백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로 인해 고통받은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이제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진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 어떤 악한 사람은요, 나 죄 용서 받았어요. 당신한테 뭐예요? 나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사람이야. 당신한테 내가 빌을 필요 없어.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잘못된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사람 앞에서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반성하는 마음이 들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어떻게든지 너무 미안한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돼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은요, 뭔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목회자라도 그래요. 근데 뭐 일반 성도분들이야 뭐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 섣불리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침묵이 이 회개의 침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망의 침묵을 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사람들의 비방과 억울한 오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 세상을 향해 닫힌 입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위로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 보좌만을 우러러보면서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해결에 온전히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장 내 눈앞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대적들의 조롱이 거셀지라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결국 어떤 축복을 누려요?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는 자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렸던 다윗은 마침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사람에게 변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내 잘못으로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무고하게 오해와 억울한 비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이다 할지라도 혈기를 부리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닫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억울함을 토로하세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침묵을 본받아서 나의 혈기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하는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서려는 침묵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가 되십시오. 말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묵상하는 자가 먼저 되십시오. 그래서 나의 죄를 인식하고 주님을 오직 의지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